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따라 어려워 보이십니다. 네. 어려워 보이십니다 아니에요. 어려워 보이십니다예요. 우리 신앙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너무 보시고 깜짝 놀라지 마시고요. 보통 옆에 계신 분들이 여러분들을 되게 사랑하시는 분, 마음 편하게 같이 있는 분이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 찬양할 때 반대로 다 가 있습니다. 흩어지죠. 옆에 있다라는 거는 그래도 마음 편하기 때문에 같이 있는 거잖아요. 진심을 담아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밥 좀 사주세요. 네, 바쁘면 돈으로 주세요. 뭐 이렇게 편하게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오늘 헌신 예배인데 헌신 예배에 우리 젊은이들도 헌신하기를 소망하고 우리 어르신들도 우리 다음 세대 헌신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보통 이제 한국 교회가 어렵다 그러는데 여기 교회 와 보니까 한국 교회에 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네, 굉장히 젊은이들이 많고 참 보기 좋습니다. 제가 어떤 교회 가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목사님,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이런 말씀 하세요. 우리 젊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저를 보고 인사를 안 합니다. 이렇게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많이 서운해 하세요. 그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장로님, 권사님, 우리 젊은 사람들 고기 한번 사줘 봤어요? 그러니까 고기를 안 사줬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젊은이들은 고기 사준 장로님의 이름을 자신들의 생명책의 이름에서 지우지 않는다. 항상 기도할 때 이름은 몰라도 고기 사준 장로님 이 땅에서 영원할지어다. 네, 간식 사준 권사님 이 땅에서 영원할지어다. 권사님이 지나가면 친구들한테 전도합니다. 저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저분이 3년 전에 우리 수박 한 통 사주신 분이야. 우리 젊은이들은 자기에게 축복을 해준 사람을 절대 잊지 않는다. 맞죠? 네, 그거 봐요. 어떤 우리 자매님, 네, 예, 우리 앞줄에 있는 자매님들 더 많이 사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요. 많이 배고프신 분들이 앞줄에 와 계신 것 같아요. 네, 제가 안식월을 가는데 어떤 목사님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 한번 만나고 싶다. 그래서 자기가 청량리 쪽에서 중형교회를 하는 담임인데 다음 세대에게 너무 어렵다. 다음 세대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만났어요. 저도 이제 안식월을 떠나는데 그분도 딱 안식월을 떠나기 전에 만났어요. 종로에서 만났는데 자꾸 다음 세대가 떠난다는 거예요. 근데 괜찮았대요. 다음 세대가 떠나는 건데 자기가 생각할 때 이 친구는 우리 교회의 기둥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친구가 딱 떠나니까 이 충격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에게 물어봤죠. 목사님, 그 친구가 굉장히 교회에서 기둥 같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 친구랑 같이 한번 밥을 먹어보셨어요? 한 번도 밥을 먹어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 사역은 얼마만큼 밥을 먹느냐, 이 사역이 다음 세대 사역의 굉장히 주안점이에요. 그래서 목회자 중에서 살이 계속 찐다, 다음 세대 사역자가 사역을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근데 다음 세대 사역을 하면서 말라간다, 그거는 주님만 아시겠죠. 우리 목사님 봐요. 얼마나 뚱뚱해요. 사역을 잘한다라는 거예요. 여기 교회 오기 전에는 거의 난민 수준이었을 텐데 사역을 너무 잘하니까 이렇게 뚱뚱해졌잖아요. 그죠? 청년들이 막 맞다고 비웃잖아요. 사역은 먹는 거다. 먹는 거다. 네네. 저는 다음 세대 사역하면서 청년부 새벽 예배를 따로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5시 새벽 예배하고 젊은이 새벽 예배하고 끝나면 양육하고 끝나면 이제 근처에 맥도날드 가서 아침 신방하고 사무실 집에 갔다가 사무실 와서 점심 신방하고 저녁 신방하고 밤에 교육하고 훈련하고
또 사무실에서 문 닫을 때까지 있다가 이렇게 해서 다음 세대에 사역을 했거든요. 제가 이제 큰 교회도 있었지만 저는 작은 교회도 사실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들 세미나를 1년에 한 20번, 30번 정도 목회자들 대상으로 세미나를 하는데, 작은 교회라고 할지라도 안 되는 게 아니라 큰 교회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얼만큼 목회자들이 헌신하느냐, 얼만큼 교회가 헌신하느냐에 따라서 이 다음 세대는 세워진다. 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도 헌신을 해야 되지만 우리 어르신들, 지금 우리 청년들 단기 선교 떠난다고 들었어요, 그죠? 네, 우리 어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만 아멘 안 해요. 청년들은 좀 가만히 있고, 네, 너무 믿음이 좋아요. 네, 그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 어른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어디 떠난다고 하는데 우리 청년들 요번에 수련회 하죠? 네, 우리 어른들 헌신할 줄 믿습니다. 네, 또 청년들이 또 욕심을 내서 또 아멘을 크게 하면서 믿음으로. 어쨌든 제가 보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가 교회 기둥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지금 우리 다음 세대가 고등부에 있다가 대학부로 가면, 대학부에 있다가 청년부로 가면, 교회 100명을 졸업시키면 몇 명이 한국교회에 남아있냐면 70명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30명이 교회에 나와줍니다. 예, 왜 그런가? 이 교회가 우리를 서자 취급한다, 기둥으로 역할할 거라고 기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음 세대 투자에 굉장히 인색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큰 교회도 가보고 작은 교회도 가보고 다 물어보면 다음 세대의 예산이 대부분 5% 정도밖에 안 돼요. 10%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5% 투자해서 자녀를 키워보신 분, 10% 해서 자녀를 키워보신 분 아무도 없죠? 자녀를 진짜 키운다는 건 50%에서 70%를 투자해야 자녀가 키워집니다. 저는 이제 10년 동안 자녀가 없다가 쌍둥이를 낳았어요. 쌍둥이 딸을 낳았는데 제가 10년 동안은 저희 집에서 왕이었습니다. 아내한테 여보 이거 가져와, 그러면 다 가져와 주고, 나 이거 먹을 거야, 그러면 다 먹었는데 두 딸이 태어나니까 우유를 못 마시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유를 못 마시게 하는데 어느 날 아내가 우유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성화됐구나. 근데 알고 보니까 날짜가 지난 거예요. 근데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죽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요플레 엄청 좋아하는데 요플레를 못 먹게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아내가 요플레를 2개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허벅지껏 먹으니까 아내가 일주일 지난 거다. 하지만 그 요플레가 발효가 돼서 당신이 좋아하는 치즈가 되는 것이고 괜찮다, 죽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집에 좋은 건 다 자녀들에게 가고 집에 안 좋은 건 다 저한테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얼굴이 굉장히 귀여웠어요, 얘가 옛날에. 근데 쌍둥이 딸들이 태어나면서 지금 이 모양이 됐어요. 다 자녀들에게 다 좋은 걸 줬어. 제가 운동 좋아하는데 당근에서 그 10,000원짜리 운동기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보 내가 이거를 사야 되겠어. 그러니까 아내가 한마디 하더라고. 여보 기도하세요. 아니 10,000원짜리 운동기구 사는데 기도하라는 말은 사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주님은 용서하셔도 저희 아내는 용서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내려놨죠. 그래서 모든 중심이 다 자녀 중심이에요, 그죠? 교회도 이제 한국교회가 어려운 만큼 다시 한국교회가 일어서려면 우리 젊은이들에게 헌신을 요구하기 전에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에 헌신을 해야 된다. 지금 한국교회는 씨가 말라가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캠퍼스 복음화율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캠퍼스 복음화율이 우리가 14%, 20%, 12%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통계상으로는 10%도 나올 수 있고 14%도 나올 수 있지만 그 통계에서 진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수도권은 3.75, 그리고 지방은 3%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교수님이 실제로 자기 학교 가서 1,000명을 놓고 실제로 조사를 했는데 3%가 안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터지고서는 우리 대학교 복음화율이 3%가 안 됩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는 우리가 2%라고 얘기해요. 분명히 학교에는 10%도 될 수 있고 20% 될 수 있지만 실제로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집회를 하고 학교를 들어가서 하는 분들이 손을 들어보라 그러면 한 20명 있는 친구들 중에서 손을 드는 사람이 거의 많지 한두 명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교회 다녔다는 사람들 그러면은 대여섯 명이 예전에는 다녔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한국 교회가 굉장히 많이 어렵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생각을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사진을 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혹시 받으셨나요? 네, 예. 두 번째, 네. 자, 이게 뭔지 아세요? 연어입니다. 아, 예. 생선 좋아하시는군요. 보통 교회에서 잘 못 맞히는데, 네. 맞습니다. 이 연어, 이게 보면 좀 약간 몸에 상처가 있죠. 연어는 자기가 태어난 계곡에서 태평양까지 가는데 약 2만 킬로 정도를 간다 그래요. 사진은 한 5초 정도만 띄워주셔도 되겠어요. 제 얼굴이 혐오스러워도 제 얼굴을 띄워주시고 사진은 5초만 띄워주시면 되겠어요? 네네. 2만 킬로를 내비게이션이 없이 가는 게 이 연어인데, 제가 유학 갈 때 태평양 바다가 있어서 연어가 이렇게 산란할 때 올라오는 걸 보면 마지막에 계곡에서는 너덜너덜해요, 몸이. 예, 상처투성이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연어가 자기의 알을 까기 전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어는 몸이 굉장히 상해 있고, 그 연어가 계곡에 올라온 걸 보면 냄새가 지독합니다. 썩은 내가 나는 정도로 지독해요. 그래서 몸에 상처가 엄청나게 나도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다시 가는 게 연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들은 자기 것을 생각해서는 안 되고 다음 세대에게 뭐든지 줄 수 있는 존재가 사실은 돼야 된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뭘까요? 이걸 맞춘 교회 사람 거의 없는데, 네? 형제님, 네네. 답을 모르면 작게 대답하셔도 돼요. 제가 답을 알기 때문에 너무 크게 했다가 본인도 놀라고 주위 사람 놀라고 우리 주님도 놀라시고 내가 쟤를 저렇게 지었나? 놀라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 답을 알고 있어요. 네, 요거는 천축잉어라는 잉어예요. 네, 이 천축잉어는 암컷이 알을 낳으면 수컷이 자기의 알을 입안에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입안에 집어넣으면 맛있는 게 있으면 입에 알을 다 쏟고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우리 같으면 다 쏟고 먹죠. 잠깐만 여기 있어봐, 그죠? 그런데 먹겠죠. 근데 천축잉어는 절대 먹지 않는다. 다음 그림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알이 있는데 알을 절대 밖으로 내뱉지 않는다. 알이 부화해서 태어날 때까지 절대 부모의 역할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 수컷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다음 그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뭘까요? 여기 안에 뭐가 들어있는데, 이게 뭐냐면 거미 중에서 모든 거미가 그러지 않겠지만 염낭거미라고 하는 거미가 있습니다. 이 염낭거미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새끼를 낳을 때, 자기 새끼를 낳을 때 자기 몸을 거미줄로 칭칭 감아요. 그러면 새끼가 태어났을 때 새끼는, 거미는요 죽은 것 먹지 않고 살아있는 것만 먹습니다. 그러면 새끼가 태어나면 처음으로 먹는 게 뭘까요? 어미의 생 몸을 뜯어먹는다라는 거예요. 왜 자기 몸을 칭칭 감을까요? 자기가 도망가지 않고 이 아이가 자기를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거예요. 미물도 자기의 다음 세대를 키우는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잖아요.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 보면 1절과 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이 유월절은 축제의 날이 아니라 누가 돌아가시는 날이죠? 예수님 돌아가시는 날이에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날인데, 사실 너무나 충격적인 게 그 5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6월절에 뭔가 예수님을 잡아 죽이면 밀란이 날까 두려워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종교 지도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나에게 하나도 손해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진짜 참 선한 목자로 나를 계산하지 않고 내어준다는 거예요. 신앙은 무엇이냐면, 신앙은 계산하지 않고 내어주는 게 신앙이다. 여러분들이 우리 여기에 지금 수련회를 가고 단기 선교를 가는데, 야, 단기 선교가 얼마야? 그걸 계산하고 가는 사람들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은 회비가 이렇게 비싸? 이게 아니라 그래도 내가 감당해야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감당해 주셨는데. 신앙 생활은 뭐냐면 계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자체로 감사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신앙 생활이라는 거예요. 저도 계산을
잘 하지 않았는데 유학을 가니까 생활하는 게 방 하나 쓰는데 100만 원, 차 하나 쓰는데 매달 보험료가 몇십만 원씩. 한국에서 몇십만 원 내면은 1년 동안 탈 수 있는데 여기는 매달 내야 돼요. 건강보험료 내야 돼요. 등록금은 왜 이렇게 비싸요? 모든 게 다 비싸니까 제가 뭘 했냐면 유학 가서 요번 달은 마이너스가 안 되는 거예요. 다음 달은 무조건 마이너스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달에 마이너스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계산하지 않았구나. 하나님을 나의 뱅크 어카운트에, 은행 계좌에 하나님을 내가 집어넣지 않았구나. 이거를 깨우치고 제가 유학 생활을 5년 동안 했는데 5년 동안 매주 감사원금을 5만 원씩, 그러니까 30불씩, 30불씩 그 당시 환율로 3만 6천 원씩 매주 감사원금을 했어요. 계산하지 않으니까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한국에 와서는 제가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도 매주 감사원금을 5만 원씩 했어요. 매주. 지금도 매주 감사원금을 해요. 근데 한 번도 제 인생에서 유학하면서 굶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이 볼살을 또동동 띄우면서 한국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을 내 인생에 계산하지 않을 때는 늘 채워져야 되고 불안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입히시는구나, 먹이시는가를 하면서 모든 것에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렸지만 더 철저하게 내가 장학금 받은 것도 10의 1조, 누가 차를 사라고 준 그 돈도 내가 번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 10의 1조를 드리고, 누가 조그만 걸 줘도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은 내 힘으로 인생이 사라지지 않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예수님은 자신이 모든 걸 다 주는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뭘 하는지 전혀 이해를 못하더라.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의 어떠한 손해가 있을까 그 손해를 계산하고 있더라. 그래서 교회가 되려면 계산을 내려놔야 된다. 자녀가 다음 세대인 자녀에게 뭘 주는데 뭘 계산해요? 저희는요, 가정을 꾸리면서 내년에는 얼마 줘야지, 내년에는 이거 이상은 안 줄 거야, 우리 자녀에게 한 번도 저는 그렇게 계산을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뭔가 잘못 계산하고 있다. 제가 지난주에 한 가정, 목회자 가정을 만났는데 아이가 1살, 2살부터 뇌가 아파서 나중에 보니까 뇌전증이 있었고 아이가 자라는데 발달장애가 있는 아이예요. 그 부모가 아이를 일주일 내내 병원을 데려가요. 여러 병원을 데려가요. 여러 병원을. 그 병원비가 1년에 몇 천만 원이 드는데도 병원에 가는 걸 포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목회자이지만 이 자녀가 지금 아니면 평생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기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카드 빚이 있던 없던 일단 병원에 간다라는 거예요. 그 사모님을 만났어요. 그 사모님을 만났는데 사모님이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제 딸에게 한 가지를 가르치는데 제가 몇 번을 가르쳐야 되냐면 1000번을 가르쳐야 됩니다. 1000번. 젓가락질을 이 아이가 하는데 일반 아이들은 금방 배우겠지만 젓가락질을 하는 도구를 통해서 젓가락질을 하는데도 1000번은 가르쳐야 이 아이가 젓가락질을 한 번 합니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포기하지 않을까? 엄마기 때문에, 아빠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1000번을 한번 가르쳐 보세요. 1000번을 한번 가르쳐 보세요. 똑같은 거를, 그것도 복잡한 게 아니라 아주 단순한 걸 1000번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못해요. 부모가 아니면 못해요. 부모가 아니면 포기해요.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이 자기를 버릴 줄도 알았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 줄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교회에서 우리 어르신들도 그렇고 우리 다음 세대들도 그렇고 인정해주지 않으면 포기해요. 교회의 가장 무서운 귀신이 어떤 귀신이다? 섭섭 귀신이라 그러죠. 담임 목사님이 몰라줘요. 섭섭해요. 교회가 날 몰라줘요. 섭섭해요. 우리 젊은이들이 날 몰라줘요. 섭섭해요. 이렇게 볼살이 똥똥한 목사님이 날 몰라줘요. 그러면 섭섭해요. 자기는 맛있는 거 먹고 저렇게 살을 찌우는가 보다 하면서 왜 나는 맛있는 거 안 사주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 섭섭 귀신이 오면 모든 걸 다 멈춰요. 모든 걸 다 멈춰요. 교회에서 리더하면서 멈추고 싶죠. 왜 멈추고 싶어요? 목회자가 날 몰라주니까. 나를 같이 하는 그룹의 멤버들이 나를 몰라주니까. 그래서 밤에 울잖아요. 여기 우리 청년들, 리더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리더들. 손 내리세요. 우리 리더들 손 들기도 힘들잖아요, 지금.
같이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말을 안 들으면 손드는 힘도 없어요. 지금 주여 저를 차라리 십자가에 매다서서 그게 더 낫겠나이다. 이 리더는 못하겠나이다. 제가요, 리더들, 저는 부흥하는 교회에서 제가 목회하면서 리더들이 한 400명 정도 됐어요. 근데 리더들이 많이 울어요. 많이 울어요. 근데 리더들을 또 케어해주는 리더들을 만나면 더 울어요. 더 울어요. 근데 나중에 생짜로 있다가 리더한 사람이 자기를 섬겼던 리더에게 전화를 했대. 내가 옛날에 속 썩여서 너무 미안하다. 근데 지금 내 여기 방에, 공동체 방에 그지 같은 인간들이 너무 많다. 내가 옛날에 그 그지 같은 인간에 하나 했는데 당신에게 상처 준 것이 이제 회개합니다 하면서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 나중에 전화하고 문자할 사람 굉장히 많아요. 여기 젊은이들 중에 리더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 그지 같은 인간을 주님 데려가소서 이런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그만큼 많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잘하겠습니다. 네, 제가 잘하겠습니다. 예, 저기 리더에게 악수하고 지금 난리 났잖아요. 지금 저기 멤버들이 어이구 리더 죄송합니다. 네네 죄송합니다. 이게요, 리더를 한다라는 거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리더를 한다는 건 엄청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리더를 해보면 목회자의 마음을 알아요. 목회자의 마음을. 그죠? 우리 목사님 봐요. 청년 목회하면서 많이 늙으셨잖아요. 그죠? 저도 청년 목회 오래 했지만 청년 목회하면 남는 게 있어요. 예, 이렇게 지방에서 사역하면 지방간이 올라가요. 콜레스테롤이 막 올라가요. 스트레스 수치가 막 올라가요. 예, 진짜 제가 보니까 청년 사역하니까 다 올라가더라고요. 안 좋은 것들은 다 올라가더라고요. 사모님 스트레스도 그냥 이빠이 올라가요 막. 예, 힘들어요. 청년들을 사역하는 거는 사실 힘들다. 새벽부터 나와서 밤 늦게까지. 청년들은요 밤에 이렇게 전화가 와요. 목사님 안 주무시죠? 자고 있으려고 하는데 왜? 그러면 뭐예요? 상담할 게 있다라는 거잖아요. 상담할 게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에 젊은 사역자는 6시 이후에 전화기를 꺼놓는데요. 그런 사역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도 있는가 모르겠는데 회개할지어다. 아니 부모님한테 전화 올 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부모님 6시 이후는 전화 통화가 안 되십니다. 얘들아 6시 이후에는 아빠한테 통화가 안 돼. 엄마한테 통화 안 돼.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청년 사역하면서 저녁 늦게 신방 전화가 오고 다급한 전화가 오고 그럼 어떻게 해요? 달려가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계산하지 않고 가셨다.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1480년경에 보쉬라고 하는 화가가 그림을 그렸어요. 21세기에 그릴 법한 그림이죠. 여기에서 십자가를 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사진에는 군사, 유대인 지도자, 천한, 천민, 여인 누구도 십자가 곁에 있지만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누가 그림을 그렸냐면 라파엘로,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 사람들의 화풍은 다 천사 날아가고 예수님이 성모 마리아라고 해서 안겨져 있는 그림만 그렸는데 보시는 인간을 보니까 그 당시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아무도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걸 깨우친 거예요. 그래서 전혀 이런 화풍으로 그림을 그리지 않는 21세기에나 그릴 법한 그림을 그 당시에 그렸다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에 교회 안에 있지만 우리 교회에는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교회에는 자기 이름이 어떻게 드러날까 여기에 대한 고민은 굉장히 많은데 자기 이름이 감춰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정신을 다 까먹었어요. 그래서 반응하지 않아요. 반응하지 않아요. 다음 세대가 뭘 해도 반응하지 않아. 내가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아. 내가 헌신하려고 하지 않아. 다음 세대가 예산을 걱정하고 있을 때 우리가 그들의 걱정을 같이 고민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도 십자가의 영성이 없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그림이 있었어요. 이런 그림이 있었어요. 누가 십자가를 지고 천국에 갔는데 계곡이 있는 거예요. 낭떠러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너의 십자가를 놓고 건너와라 그랬는데 이 사람이 조금 힘드니까 십자가를 자르고 조금 십자가 지다가 힘드니까 자르고 그러니까 가니까 십자가가 너무 짧아진 거예요. 그래서 건너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있게 됐다라는 그림이에요. 이게 뭘 시사하는 걸까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될 때 회피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그거를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에 리더들, 우리 여기에 청년들, 젊은이들, 우리가 먼저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단기 선교 준비하면 많이 싸울 수 있어요. 네, 수련회 준비하면 많이 싸울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내가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싸울 수밖에 없다. 사람은 누구랑 싸우냐? 자기랑 가장 닮은 똑같은 수준의 사람과 싸우더라. 여러분들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여러분과 가장 닮아 있다. 가장 수준이 똑같다. 여러분, 여러분 중에서 이번 주에 유치원 아이랑 대판 싸우고 오신 분 손 들어봐요. 유치원 아이랑 멱살 잡고, 네가 그렇게 똑똑해? 내가 오라, 싸워보신 분 있어요? 유치원생하고? 없죠? 유치원생이 총을 딱 쏘면 어때요? 죽은 척 해주고 네가 이겼어, 왜 그럴까요? 수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수준 차이가 나면 절대 싸우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면 죽은 사람하고는 싸울 수 없다. 여러분, 죽은 사람하고 한번 싸워보신 분이 있어요? 무덤 앞에서 죽은 사람하고 싸워본 사람 있어요? 절대 죽은 자랑은 싸움이 되지 않는다. 여러분 인생에서 내가 누구랑 싸우고 있다는 것은 내가 죽기를 원치 않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마지막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희생부활자가 되라 라는 건데요, 이 희생부활자가 되라는 건 영화예요. 잠깐 나왔다가 저희 교육자들하고 가서 보고 더 이상 영화가 잘 사용되지 않아서 접혀진 그런 영화인데, 희생부활자인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끝 마무리에 굉장히 눈물이 울컥 났습니다. 이 스토리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영화의 이야기입니다. 7년 전에 오토바이 사고로 이제 강도 사건으로 어머니가 죽게 돼요. 희생부활자는 억울해서 죽은 사람이 다시 부활해서 태어난다. 그리고 첫 번째 만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죽인 사람이다. 근데 이 어머니가 누구에게 나타나냐면 저 아까 그림의 주인공 아들에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아들이 죽였다는 이야기일 수 있기 때문에 국정원이 이 아들을 뒷조사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 아들의 직업은 검사였어요. 검사, 유능한 검사. 그래서 검사가 왜 엄마가 다시 살아났지? 내가 죽이지 않았는데 엄마는 억울한 죽음으로 죽었구나. 그래서 이 검사도 뒤를 다시 추적해보고 7년 전에 이 살인사건을 다시 재조명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검사가 될 때 자기가 검사가 되는 것을 기뻐서 파티를 하는 날, 이제 엄마가 배추 파는 그런 트럭을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그 트럭이 잠깐 세워졌는데 술에 취해서 그걸 타고 가다가 여자아이를 치인 거예요. 근데 집에 이 남자는 전혀 자기가 뭘 했는지를 모르고 집에 들어왔는데 엄마가 차를 보니까 피가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어디서 이렇게 사고가 났을까 보니까 아이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그것을 은폐해 버린 거예요. 아들이 이제 검사가 되고 아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근데 그 아이가 억울해서 죽어서 다시 이 땅에 와서 아들을 죽이려는 걸 알고 엄마가 그 아들이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엄마가 다시 태어나서 비 오는 날 그 여자아이가 이 남자를 죽이려고 할 때 아스팔트 위에서 비를 철철 엄마가 맞으면서 아스팔트 위에 자기 머리를 찍어요. 그러면서 피를 철철 흘립니다. 그러면서 엄마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내 아들은 아무런 잘못한 게 없습니다. 나의 잘못입니다. 나를 죽여주세요. 그러면서 엄마가 엉엉 울면서 죄 없는 아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엉엉 울면서 사죄해달라는 이야기를 해요. 저는 그 장면에서 예수님이 오버랩이 됐어요.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는데 예수님 우리 위해서 돌아가주셨고 자신이 죄인인 것처럼 모든 죄를 다 가져가셨죠.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리지만 이 시대에 헌신하는 자들은 굉장히 적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다른 사람의 죄, 다른 사람의 부족함, 연약함,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죽겠습니다.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왜냐?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영화 제자 오카눔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기독교 영화에서는 꽤나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봤어요. 김상철 감독님이 그 영화를 만들었는데 마지막 장면에 모든 것을 셧다운하고 음악 소리, 음성 소리 아무것도 나가지 않고 1분을 하늘에서 사랑의 교회의 모습을 쫙 보여주면서 영화가 끝납니다. 그때 이 영화를 만들 때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다는 거예요. 왜? 영화에서는 소리가 나지 않으면 방송 사고로 알기 때문에 영화관에서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도 감독님이 억지스럽게 그것을 해서 상영을 했습니다. 그 감독님 만나서 물어봤어요. 왜 감독님 마지막 장면을 침묵으로 일관했습니까? 그때 그분이 그랬어요. 사랑의 교회와 예전 사랑의 교회가 갱신 공동체가 싸우고 있었어요. 그 장면에서 교회가 깨지고 아팠어요. 근데 그 감독님은 고 오카는 목사님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것을 볼 때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소리를 내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침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할 때 우리는 억울한 게 너무 많아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희생부활자가 되는 것이고, 원성의 소리와 불만의 소리는 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상하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침묵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 젊은이들, 우리 교회의 모든 식구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